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2025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라마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차기훈 목사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많이 떨립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 말고는 오늘 이 설교가 처음이거든요. 성천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처음이거든요. 중등부 설교도 말고요. 그래서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두렵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또 담대히 말씀을 전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먹고 사는 것, 나의 미래, 연애,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이유가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알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요. 자격증을 따고 청약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직을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려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의미,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많은 걱정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유명한 사람의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과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던가요? 아니죠. 그러한 사람들과 나눈 대부분의 대화에서 내리는 결론은 나도 잘 모르겠다 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성경의 내용을 1647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공의회에서 기독교 교육 문서를 하나 집필하는데요. 이 문답은 특히 장로교 전통에서 신앙 교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신앙을 간결하게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소요리 문답의 1번 문답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문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문답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계속 제가 화울림이 나는 것 같은데 저만 나나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만으로 즐거운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러한가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또 기도의 자리도 지켜보고 경건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디모데 후서는 복음을 전하다 이제 잡힌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가 이제 기록한 편지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쓴 유언장과 같은 서신이죠. 특별히 이 서신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몇몇의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몰두하게 만들었고 또 율법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었으며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가장 오래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과거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고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까지 하고 있는 자신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밤낮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정을 쏟아부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후배 목회자가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도 부르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는 목회자에게 보낸 것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디모데는 목회자였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함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복음의 순수성을 사수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또 두려운 미래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이 시대를 복음의 순수성이 위협을 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지금 디모데에게는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젊은 목회자에게 맡겨진 그 교회의 어려움 앞에,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은사에 대한 의식과 관심조차도 사실은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6절에서 바울은 먼저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디모데의 은사를 회복하고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에게 이 거짓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이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는 세상의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도 사사롭게 사용되며 악용하기 때문이죠. 6절에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에 임하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푸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이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고, 또 주어지는 은사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명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합당하게 쓰이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혼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상태와 속도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사용하여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기억해 내어서 다시 회복해 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언제나 방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었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사는 늘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각자가 길을 잃은 지점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는 이유가 되고 또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제 7절에서 그 은사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MBTI가 ST인데요. ST라서 정확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주시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은 디모데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 사랑, 절제는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는 마음의 태도나 상태, 또 성향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능력. 능력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을 때에 세상에 어떤 다른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주어진다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사랑 또한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사실 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하지만 결단만 하면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가오는지, 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지, 사랑은 둘째치고 얼굴도 보기 싫은 경우가 참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사랑 또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차갑고 메말라 있다면 사실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사랑은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영혼에 이러한 사랑이 가득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절제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욕망이나 감정,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절제의 마음을 달라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실 쉽게 분노하고 슬퍼하고 중독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타고난 성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면 무절제함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처럼 보이는 무절제는 욕망의 덫에 걸리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미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두려움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고요. 능력과 사랑, 절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고난의 참뜻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에 예수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의 멸시와 핍박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립되는 일이었습니다.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죠. 특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자신도 투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믿음의 계보가 부끄럽게 느껴질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증언할 때마다 유대인의 조롱과 비방을 감수해야 했던 디모데. 예수를 증언할 때마다 개독교다, 예수쟁이들이랑 상대하지 못하겠다라고 조롱과 무시를 감수하는 우리.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과 예수로 인해서 자신이 갇힌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은 안 받고 싶은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증거하면 무조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러한 고난을 권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시편 34편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누가 건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건지신다라고 하십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해결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비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행,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고난의 이유가 될 때 그 고난은 인생 최고의 훈장이 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복음의 절정이기 때문에 죽음의 시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자신도 고난을 본받으려 했고요.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그 고난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고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그
그 사랑을 전하실 것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부르심을 무엇대로 하셨다고요? 무엇대로? 여기 중등부 아니죠? 네. 부르심은 은혜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대로 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것도 아무런 기념일이 아닌데 받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받는 선물. 근데도 그 선물을 받는 거죠. 주는 사람이 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아무런 행위나 자격이 없지만 구원을 받았고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리로 봤을 때 이것을 교리로는 작정과 실행이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삶에 이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받은 결과이고 성화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노력을 성화의 근원이 아니라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성화의 근원이 아니라 도구일 뿐인 것이죠. 구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성장되는 그 성장하는 나의 나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께 구별되는 성화,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화가 영원전부터 정해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신 것만이 아닌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희미해져 갈 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사명의 길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인생에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 원하지 않아도 다가오는 그 고난을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고난은 다가오지만 그 고난에서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동력할 수 있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의 길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너무나 두렵지만 신앙에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는 삶이 너무나 고난이 많이 다가오는 삶이지만 내가 너를 은혜로 불렀으니 너의 길을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주겠니? 라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그런 초청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청천의 청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